평일 오전 9시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를 기억하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수 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로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우왕좌왕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동 지침, 승천 이후에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은 마침표로 끝나는 네라고 하는 답변이 아니라 물음표로 끝나는 질문이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물음표로 끝나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 다시금 대답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제자들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속마음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나귀를 타고 오실 때에 최고조로 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서는 이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들의 눈앞에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산산조각 나 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이라는 이 소망이 다시금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바로 지금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꿈꿔왔던 그 회복의 때가 열려지지 않을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는 친밀하고도 친절하고도 또 친절하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권한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도 모르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제자들의 관심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 권한 밖에 있는 미래의 일, 하나님의 권한에 관심을 두면서 반대로 자신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하며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나의 권한 밖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내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며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먼 미래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선명한 책임과 의무는 뒤로 하고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나에게 이미 맡겨진 것들에 대한 무책임함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이런 신앙생활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질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미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봉사의 땀방울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결단과 마음이 없기에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명의 자리는 무감각하게 또 무책임하게 오늘을 살아가며 나의 고난 밖에 있는 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미래의 그것을 우리의 말로만 오늘 하루를 채워나가며 의미 없는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장 6절의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속마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4절 5절 말씀에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덧붙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그 애틋함이 담겨있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하늘만 쳐다보며 자신들의 고난밖에 있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이미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난 밖의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 밖에 있는 먼 미래의 어느 날에만 관심을 두고 그날의 관심을 통해 오늘에 흘려야 될 땀방울은 흘리지 아니하고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무책임함으로 무감각함으로 지나버리며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하면서 사도행전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은 제자들이 있어야 될 일상의 자리, 그들의 삶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어떤 존재, 곧 부활의 증인된 존재로 그것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영어 이름이 액츠입니다. 액트는요, 잘 알듯이 행함, 행실, 그리고 행위를 뜻하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름은 액츠, 그 액트에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되었습니다. 행함들, 그리고 행위들, 행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행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지는 행함들의 연속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행함들이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도행전은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이미 사도행전에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선배들의 선행이 미리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제자들의 선행을 우리들의 길잡이로 삼아 살아갈 수 있기에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행함은 반드시 선택을 전제합니다.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이곳에서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택이 없이는 절대로 행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행함이 선택을 전제하고 있다면 선택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 우리는 선택합니다. 행함, 그리고 선택, 그리고 기준, 이 세 단어, 이 세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행함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의 행함은 어떠해야 하며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하며 그것들을 선택할 때에 나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상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 다시금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 그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곳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제자들의 일상의 자리가 있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이 있는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행함과 선택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제자들의 행함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행위, 그리고 다락방에 모이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행함이 이 한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곱씹어 보면요, 이렇게 이 행함이 전제되어 있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기준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기준이었을까요? 1장 4절 5절 그리고 천사의 말을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락방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락방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곳을 선택한 기준은 그곳이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향해서 그곳에 모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락방에 온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은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며 만찬을 즐기며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355 모여서 예수님과의 지난 추억들을 떠올리며 수다의 시간을 보내며 성령 강림을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살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기도를 선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제자들은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하기로 기도의 행함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요, 데오빌러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쓴 편지인 누가복음을 아주 간략하고 완벽하게 요약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요약은요,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누가는 정리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가르치셨다가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행함이 선행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먼저 행하지 않고서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왜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왜 기도를 선택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로 선택한 기준은 바로 예수님의 행함이 선행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그 다락방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락방에서 발걸음을 넘겨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아마도 제자들은 그때의 그 장면을 떠올리며 행함으로 자신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쫓기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실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이 선행된 가르침이 이들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본문 뒤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의 빈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선출하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역시도 제자들의 행함입니다. 이 행함도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빈자리를 깨닫고 시편의 말씀을 생각했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이 선행된 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하여서 제자들은 지금 행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그 행함을 결정하여 자기의 삶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상의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기도라는 기준, 말씀이라는 기준, 그리고 예수님의 행함이 선행된 이 가르침을 기준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열흘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120명의 성도들은 여전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매일 반복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한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호련히 하늘로부터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호련히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상한 시간, 기대한 시간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재미있게도 베드로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장 6절에 그 해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는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는 구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난을 구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 밖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행하기 위해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행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권능을 선용할 것인가를 이제 구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고 예상한 때가 아니라 호련히, 영어 성경에 있는 suddenly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아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는 때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가 언제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기도와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기도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호련이 그때에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룻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련이와 동일한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룻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4절 시작하는 단어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내라고 하는 단어고요. 접속사가 붙어져 있어서 왜 힘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기면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요즘 말로 감탄사로 바꾸면 짜잔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기 2장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일상의 자리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가난한 이방 여인 과부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본문을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룻이 왜 그곳에 있게 되었는가, 룻이 왜 그곳을 선택하였는가입니다. 룻이 그것을 선택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룻의 고백을 통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이 기준이 되어 지금 베들레헴에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과부의 일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룻의 일상에 하나님은 마침 아까 얘기했죠, 짜잔 하는 하나님의 때를 룻의 일상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한 룻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룻의 인생처럼 자신의 삶에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행하기 위해 기도를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호련히의 때에, 마침의 때에 하나님의 때는 우리 가운데 오늘의 시간으로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 날을 어서서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할 때에 그때는 마침내 호련히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충만하게 더딥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 가운데 이들의 환경이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 있고, 여전히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높지 않고 빈민이었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하늘에서부터 금덩이가 떨어져 부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심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이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최고의 정치가나 최고의 건축가나 최고의 사상가나 또 최고의 사업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환경을 바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은 환경을 바꾸어 놓으려고도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군대를 일으켜 로마를 무찌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정치와 그 군대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환경을 바꾸어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며 써내려 가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이 제자들에 내린 평가입니다. 그 평가는 새 술에 취하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냥 술이 아니라 새 술이라고 굳이 이렇게 단어를 새 술이라고 평가했을까요? 그들의 시선에 이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그냥 술 취한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이 취하면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느려질 뿐만 아니라 판단력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2장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다른 언어는요,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주술과도 같은 말이 아니라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다른 방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수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즉 외국어로 그 모든 것들을 똑똑히 들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일종의 비난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똑똑히 알아듣는 것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아는 그 술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들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자신들의 일상의 자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기도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들의 환경을 다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제자들의 심령을 변화시킴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써 내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포가 자동적으로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때 그렇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까요? 아닙니다. 현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젊은이들은 심령이 변화되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꿈은 누가 꿉니까? 청소년들이 꾸죠. 비전하죠. 비전이라고 하죠. 그러나 늙은이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꾸는 존재로 변화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변화된 심령으로 자신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베드로와 함께한 120명의 성도들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와 마띠아를 포함한 11사도가 일제히 일어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동일한 다락방에 모여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자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일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당함과 담대함, 용맹함과 우직함이 그들의 일상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바꾸시어 환경을 넘어서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당당함, 그리고 담대함, 용맹함과 우직함,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일상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오순절을 맞아서 그곳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증인된 베드로는 힘 있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 구원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설교한 이후에 41절 말씀에 보면 그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울산제일교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는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일이 일어난 아주 정확한 시간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제3시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평일 오전 9시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하루의 시간 가운데 평일 오전은요 가장 바쁜 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세상적인 일을 할 때가 많은 시간이 평일 오전 9시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장 먼저 평일 오전 9시에 베드로와 11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의 일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고 그 증인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평일 오전 9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평안하게, 조금 더 부유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환경을 위해 오전 9시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일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리에서 세상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 그리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일 오전 9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돈을 벌고 승진하여서 내 삶의 환경을 더 많이 바꾸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선행하여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우직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절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머나먼 곳이나 우리의 고난 밖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의 시간을 통해 평일 오전 9시 가장 세속적인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기록해 놓은 사건인데요.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다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소망이나 목표라면 잘못 기도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은 오전 9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함으로 나는 어떠한 행함의 열매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기록해 놓은 사도들의 행함들의 그 기록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평일 오전 9시에 가장 세속적인 자리에 있을 우리가, 가장 세속적인 일을 붙들고 있을 우리가 그 세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오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또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지요. 그 날을 이야기하며 오늘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호련히와 같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울산 제일교회 가운데 룻에게 임했던 마침 짜잔 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허망한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무책임과 무감각함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분명한 자리 가운데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떠한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울산 제일교회와 울산 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